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오늘 12주년, 교회가 세워진 지 12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교회를 향한 소원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 우리 주 안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주 안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그 계약 때문에 같이 이제 부동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상대편 부동산 분이 교회 주인 장로님 아닙니까? 이런 거. 제가 아니라고. 그럼 큰일 났나.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장로님 데리면 주인이라는 거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는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 네. 몸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왼손 내리고, 이게 바로 머리에 뇌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손을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 된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 예수님이 꿈꾸시는 주 안의 교회의 뜻은 무언가, 첫 번째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이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 보시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띄워주실래요?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게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신약 교회 형태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 그래서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46절. 없어요? 없나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는 게 가정교회인데, 여러분 이게 뭐 각 교회마다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어떤 교회는 목양,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각자 막 그 시스템과 그게 있죠. 그런데 가정교회는 우리는 성경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그 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집에서 떡을 떼며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뭐라 그럽니까? 주일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왜 연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장이 사실은 교회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모임을 하잖아요. 거기서 예배, 선교, 전도, 말씀 나눔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그런데 그 목장, 교회가 주일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 뭐예요? 목장 모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밥을 먹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밥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식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밥 먹는 사람. 교회의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출발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그게 뭔가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경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였네? 그럼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게 가정교회의 출발인데, 사실은 이게 참 가정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고신 출신이고 우리는 고신교단이잖아요. 가정교회 쓰지 마라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2007년도에 이제 신대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인 2008년도에 이게 신학 주제 논의의 대상이었어요. 가정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하면서 그때만 해도 가정교회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 거기에 교회라고 누가 생각하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단어를 붙이려면 성례를 행해야 되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지 교회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칼빈 신학입니다. 중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찬, 성례, 세례를 주는 곳이고 권징을 행하는 게 교회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성경입니까? 기독교 강요가 성경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또 칼빈주의 외치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욕을 먹겠지만은, 아니 성경 밑에 신학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이 성경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야, 목장에서 너 성례 행할 수 있어? 목장에 권징이 있어? 교회라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꽂히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가정교회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고신교단입니다. 교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이 고신교단이 지금.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형태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아까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남긴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여기 26절의 여자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이 도망쳐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제가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가르치면서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보라 내 어머니다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 보고 이제 마리아가 네 엄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이 있겠어요.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굴 붙여줬어요? 요한.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마치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붙여주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가족.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을 나누고 기도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한 건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뭡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된 모습이에요. 가족된 모습들.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이것들을 점점 이제 잃어가고 있죠. 각자 이제 각계 전투,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참 여러분 우리 이영애 목사님 간증에 참 은혜를 받으셨지만 저는 이제 제 기억에 이때까지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을 꼽으라면 우리 민지자매 간증입니다. 민지자매 간증의 그 한마디 말이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이게 잊혀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간증 중에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나는 민지자매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인 걸 알아야 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처럼 느껴졌다는 거, 가족처럼 내 힘이 되어주고 가족처럼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는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두 번째로 영혼 권하여 제라 삼는 교회입니다. 영혼 권하여 제라 삼는 교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사명 대계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울 사람들인데 여기서 여러분 네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성경을 볼까요? 다시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 넘겨주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네 단어, 나의 네 단어의 동사가 나와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네 단어가 다 동사처럼 보이지만 본동사는 진짜 동사 하나입니다. 제자로 삼아. 이게 교회의 하나님 꿈꾸시는 모습이고요. 소원이에요. 제자를 삼는 거.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켜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수명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는 영혼권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걸 안 하면은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권을 제자 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사실 진짜 제자가 돼요. 전도를 해봐야 제자가 돼요. 전도를 해봐야 기도가 되고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 귀하는 줄 알고 전도해봐야지 인내하고 참고 섬기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권을 제자 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6년 동안 제가 그래도 이 영혼권을 제자 삼는 일을 해보려고 나름대로는 애써봤는데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내게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제가 6년 동안 참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제가 교만했다. 사랑이 없고
참 많이 부족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원래 제 생각대로 막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은 역시 나는 나. 역시 나야. 그래. 그래. 내 잘난 맛에 저 잘난 맛에 살았겠죠. 그런데 영혼권의 제3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를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교만들, 목회적 야망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한영을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그 일이 안 됨을 통해서, 이게 안 됨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제자야 되고 내가 목회자로 온전히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좀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 설교에 맞는 찬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어떤 이 찬양을 딱 생각했을 때는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위로해 주셨던 찬양, 내가 외로웠는데 나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찬양, 이 찬양마다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이 신앙의 추억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알게 된 그 계기가 우리 강현진 집사님이에요. 강현진 집사님. 개척 설립 예배 때 이제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 콘티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제 목사님 이런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고봉을 확 생겨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때 한참 뭐 인생 역전, 뭐 로또 대박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게 뭐야 이거, 기복주의 뭐야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하지 말자. 이제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제가 기도 훈련 받는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처음 시작이 그 가사잖아요.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찬양에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었냐고. 제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 찬양을 정말 많이 듣고 불렀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 멈추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한 3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기도했는데, 그래 기도하면 누가 그 강사 목사님이, 개척 훈련을 강사 목사님이 3개월 동안만 집에 들어가지 말고 기도해봐, 바로 부흥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딱 채웠는데 부흥은 개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 기도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찬양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막 갈등이 오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뭐 상황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고 왔는데, 이 뭔가 좀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 뭔가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끄덕지가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오는 게 이게 뭡니까?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 막 그냥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 너의 입을 지켜라. 야, 입술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그 사람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네 입술대로 마귀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뭐 저 주제곡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테니까 너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계속 저한테 기도해라. 이거를 초창기 때 정말 많이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들고 뭐 제가 싸움을 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역전시켜 주십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언제? 이거 바로 역전되는 게 바로라고 말씀했는데, 바로는 금방, 바로 지금
하나님 바로 지금 바로 찬양 부르면서 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 가사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기도가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점도 안 됩니까? 왜 영혼권의 제3일 안 됩니까?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불리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안 되며 안 되며 안 됩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냐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가 불리하니까 기도 멈추지 마. 네가 개척교회니까 불리하니까 멈추지 마. 너 이 교회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 멈추지 마. 전도 안 되니까 기도 멈추지 마.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뭐냐면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야 내가 정말 부족하고 원망이 많고 목회적 야망도 많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벌써 뭐 분리개척했어요. 우리 교회 2천 3천 명 돼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오늘 이전을 위한 공동회의로 모이는데 사실 처음에 지금 이전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전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너무나 강력하게 줬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는데 제가 하나님 생각 1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으라 그걸 계속 세뇌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하나님 뜻으로 제가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은혜는 뭐냐면 형통의 은혜였어요. 뭐든지 순적하게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위원회들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야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은혜라는 걸. 무슨 은혜냐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엎드릴 때 하나님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됐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형통의 시작이에요? 아니잖아요. 잘 안 되고 힘들고 고난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권의 제나 삼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힘들죠. 요즘 시대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안 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감당해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VIP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의 또 다른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역전되리라는 이 찬양 강현희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강현희 집사님한테 이 찬양을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소천하신 김진성 전도사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강현희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주어졌냐 물어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전화하면서 그때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하셨나 봐요. 이거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야 이게 너무 많은 찬양을 내가 알아냈다. 그게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개척 설립 예배 때 찬양하고 싶다고 가지고 왔겠죠. 김지정 전도사님은 저랑 같은 나이였습니다. 39에 소천했습니다. 80년생이에요. 근데 39에 소천했으면 33살에 이제 개척을 했겠죠. 후회하는 교회 없이 애들 몇 명 데리고 6년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저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교회로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전도사님은 제가 강 집사님한테 듣기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이 강연희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소천항에 계시기 전에 유서에 남긴 말이 있어요. 주안의 교회 반드시 부흥된다. 여러분 한 젊은 목회자가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러면서 주안의 교회 반드시 부흥된다. 그 말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안 됐겠어요? 얼마나 안 됐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빤하죠. 빤하죠. 얼마나 힘들고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안의 교회 반드시 부흥된다, 그걸 남겼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안 돼도 안 돼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시고 제자로 만드실 겁니다.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결국 그 유언대로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